간단히 쓰기 전에 뉴스를 잠깐 확인을 했는데 저는 양성에 받은 분들이 200명이 갑자기 넘었다.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서 교회 예배 드린 교회는 한 명도 검사를 했는데 안 나타났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막 숫자가 막 많이 있더라. 마스크의 중요성을 많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신만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만 먼저 좀 생각하고 말씀 속에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14절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맞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 전염병이 돌거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길에 떠나서 회개하기 바랍니다. 교만한 거, 자만한 거, 타락의 뿌리에서 캐내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돌거든. 유행할 때는 믿는 자들은 먼저 회개하라. 반드시 순종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라.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습니다. 살만합니다. 아직 한국은 그런 말이 좀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회개하여 겸손하길 바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전염병이 돌거든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선포합니다. 여러분께 공포합니다. 모이세요. 대면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흩어졌을 때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분 동일하게 하나님을 좀 찾으십시오. 오늘 전염병이 돌거든 하나님을 찾아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자. 시작. 하나님을 찾아라. 조그맣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악한 길에 떠나는 기도도 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의 기도도 하시고 오늘은 지금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듣고 그래 내가 죄를 사하고 너의 땅을 새롭게 고치겠다. 유행을 더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자들이 회개는 안 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지는 않고 더 교만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저도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찾기로 마음속에 작정했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한번 대한민국의 전염병 코로나19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회개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찾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더라. 땅을 고치셨더라. 그 응답의 역사가 세상이 다 교회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현재 코로나가 유행되어지는 가장 중심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고 있나 한번 하나님이 던져본 겁니다. 오늘 좀 깨워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번 회개하시죠.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고 있나 오늘 스스로 반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우리 송악교회 성도님들은 깨달은 것 같아요.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대로 살면 안 되지. 그럼 뭘 붙잡아야 되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내려놓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전화 의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염병 해법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문제 기도 장로님들이 애쓰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드러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장로님들에게 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입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까 봐 조심스럽게 그저 1대1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 처음 듣는 거고 아멘 하면서 자, 오늘의 문제가 뭐가 있다? 코로나 있죠. 재난재해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설교강단에서 좀 가능하는지 이런 얘기 좀 빼야 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지금 정치를 찾고 있는 모든 분들의 생각들이 자꾸만 이쪽으로 간다. 하나님의 거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쪽으로 간다고 많은 백성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뭐 동성애라는 얘기가 그거가 가장 중심이고 차별금지법이 가장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온 교회가 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이건데 왜 세상적으로 나가느냐. 안 된다. 부딪히고 있어요. 이 전략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겉으로는 차별금지법 말은 좋은데 이 속에 이면적으로 숨어있는 사탄의 정체가 뭐냐면 기독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윤리를 파괴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시지 않게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그 법 속에 다 들어있어. 지금 그것들을 준비하는 많은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정치 한복판에 있다는 그것 좀 깨우쳐달라. 많은 분들이 신문에서 방송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이것 좀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지금 문제 속에 한복판에 있어.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아직도 딴 생각하시고 아직도 멀었거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그 정도 지금 생각이시면 틀려버렸어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누구의 탓입니까? 오늘 성경은 누구 탓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못됩니다. 바깥에 뭐가 있고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이구동성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도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의 문제의 본질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신 잘 차리면 안 돼요. 자, 질문할게요. 교회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했느냐. 지금 주님이 그거 돌아서라. 내게로 돌아와라.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로 말씀 안에 돌아와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이 본질이요 기초요 모든 것의 답이 말씀에 있는데 진리가 거기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걸 세워야 되는데 우리도 무너뜨리는 이 안에서부터 세워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기초로 돌아가지 못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오늘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돌아서면 회개입니다. 회개할 거 없는 분부터 회개하세요. 나라를 위해서도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김정은이가 이 소리 들으면 화날 텐데 언젠가 지금 그들은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면 적화 야욕.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처럼 그들 공산주의 사상에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들의 전략은 아직도 안 바뀌었어. 우리는 뭐 주적이 바뀌었는지 저기 바뀌었는지 계속 바뀌는데 그들은 어떻게든지 숨은 계략들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먹고 말겠다. 공산화 시키고 말겠다. 근데 우리로서는 너무 마음이 안양한지 아니요 뭐
본 적인 생각들이 있으셔요? 근데 뭐 너무 흐트러진 것 같았어요. 돌아서 회개. 오늘 저녁병은 오늘의 우리의 삶은 자연재해는 우리 보고 향한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오라는 이 마음 오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고 그렇게 바른 생활 신앙생활 하기로 했고 그래서 한번 나라 한번 살려보자. 도시락이나 폭탄 들고 들리는 것도 나라 살리는 거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 믿고 미국의 그 잡지책이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제가 영어를 좀 써야 되는데 다 생략하고요. 전 세계 외교관들만 보는 잡지책이 있대요. 그게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어느 분들이 외교관들이죠. 외교관들은 뭐 세계 정보 다 가지고 있죠. 어느 나라가 어떻고 정치 구조가 어떻고 뭐 그 정도는 많이 들여다보는 그들이 하나의 제목을 다뤘습니다. 자, 2040년 지금 20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 2040년 국제 질서의 변화가 올 텐데 이때 2040년에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가 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해서 장래를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세계 국제 질서의 으뜸으로 세워져 리더할 지도자의 국가가 네 나라가 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짐작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들 나라가 GUTS. 자, G는 점은 독일입니다. USA, U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T는 터키입니다. S자가 뭘까?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남한, 한국을 세계 4대 국가의 지도자 국가로 세우는데 세계 외교관들이 그 미래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내놓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아이고 한국, 코리아 뭐 어쩌고 막 비하십니다. 이유를 대봐. 제가 그들이 하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 한국이 세계적으로 지도국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이 5-6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되시고 속으로 그냥 아멘 하시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성이 탁월하다. 어떤 면에서 참 근면한 것, 인정, 세계적으로 열정 하나 끝내주는 거죠. 여러분도 그 마음 있으시죠? 아멘. 두 번째는 교육력. 치맛바람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치맛바람. 그리고 한국이 트레이드마크다. 한국이 교육을 따라가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인가요? 항상 얘기하는 한국의 교육을 배워라. 한국 것을 배워라. 자, 그 얘기가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사람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으뜸이 됐죠. 너무 치맛바람이 셀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뭐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이게 반도체라는 게 그 젓가락 잘 움직여서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술력이 탁월한 한국이 기술력이 뛰어나다. 뭐 6.25 전쟁 여러분 지금 8.15 해방돼서 뭐 잿더미 같은 그 나라에서 하나하나 세워지더니 조선은 지금 세계 1등 국가가 됐고요. 여러분 포항제 졸업해서 제철 회사도 그 강철 쇳덩어리를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1, 2등 가고요. 여러분 전자 반도체는 1등, 2등 막 하잖아요. 원자력은 지금 세계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불지 점점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장악하는 부분들이 더 커질 때 2040년도 정도는 한국이 모든 기술력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세계 동포가 700만인데 세계 정이 이제 외교관들이 보는 눈들이라 이제 세계 정판에서 모든 세계 정보를 입수해서 다 정책을 세우는데 그 나라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이민을 안 가봐서 700만이나 되는 줄도 잘 몰랐는데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나라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일반적인 거 다 되죠. 근데 이게 외교관들이 뽑은 마지막 한국을 딱 들여다볼 때 그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개혁적인 교회가 있다. 이게 국가 발전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을 갖는 국가로서 교회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의 세계적인 이목은 교회에 초점이 맞죠. 나라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제가 역사가 좀 나이가 좀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실감이 참 안 나는데 한국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6.25 전쟁이나 그 일제시대뿐 아니라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모든 음지에서 양지에서 뒷받침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사랑의 손길 구제하며 특별히 외국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교육, 병원, 그 교육해서 무지함을 깨우치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열어주고 생활이 그냥 미개한 거 다 깨우쳐주는 그러한 사역들이 교회의 일로함으로써 교회가 기초를 잡아서 모든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우리 때마다 교회가 나타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세워가는데 이 교회가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나부터 5가지가 모든 이유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4개 4개 대국의 대업인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 탁 하니까 주변에서 실쭉 거리던 나라는 입을 탁 닫는. 아니 제가 바라는 건 나머지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이웃사랑에 대한 모든 행동들의 삶의 모습들이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우리만 모르고 있고 세계에서 이렇게 보는 눈들이 열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을 듣고 교회의 사명이 뭔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래 지금까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좀 태극기 걸고 다시 한번 이민족의 세계 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도 뭐 돈이나 정치적으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한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참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이 세계적으로 인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그래 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소중한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나도 위기 속에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특별히 소각교회 성도가 이웃사랑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특별히 뭐 이웃사랑은 나라 사랑이지만 오늘 그 마음을 좀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저도 늘 부끄럽지만 아무리 애국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해도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뭐 뜨겁게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뭐 정치 일선에 나가서 일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태극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나라 사랑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세계가 우리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지 이 민족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긴다면 분명히 2040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 20만 더하면 그때입니다. 한국에 여러분이 의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들이 지목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우리 교회를 별명을 이렇게 제가 좀 만들었어요. 여기 언덕에 오다 보면 언덕 위의 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언덕 위의 교회를 쓰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대중에 보면 좀 언덕에 있는 것 같아요. 산속에 있는 교회를 언덕 위의 교회 맞습니다. 송악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송악교회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제가 잡초 얘기 가끔마다 하는데 이제 잘 꾸미잖아요. 아름답게 여러분이 땀을 좀 여기다 쏟잖아요. 그래서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지금 풀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소나무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속에도 막 쏘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나무들이 그냥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여기 축축대 이쁘게 쌓았는데 잡풀도 많고 축대 무너진 호수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안 되는데 얼마나 애신 내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고 그런지 그래도 비가 다행히 조금 와가지고 아이고 한숨을 제가 좀 쉰 적이 있거든요. 자 그냥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꼭 가지세요. 나무 사랑하고 1년에 한 번씩 꽃도 좀 심고 나무 좀 심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서 큰 거를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자, 2번째는 뭐냐면 언덕 위의 교회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높은 곳에 있는 우리의 빛이어서 세상을 비춰야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사람이 등불이 켜서 말 안 해주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니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저 여러분을 언덕 위에 교회 이렇게 두게 한 것은 세상을 비추는 높은 곳에 등불을 빛으로 비추어서 어두운 곳에 비추실 때고 특별히 동네에 집안에 다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는 여러분 나라까지 생각하면 좋겠고요. 집안의 가정과 심령들을 생각하면 좋겠죠. 다 빛이 되어서 비추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교회가 갖는 언덕 위의 교회 두 번째 다 맞지요? 성경 말씀도 참 마음에 닿고 실제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언덕 위에 있어요. 어디 가서 성화교회 어디냐 그러면 언덕 위에가 어디냐 네가 알아서 찾아보라고 그러면 다 찾게 되어서 아 여기가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렇게 소문이 지금 자주 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 모든 동네에 비치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체성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거든요. 그 정체성을 담대하게 밝혀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셔서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밝혀서 그리고 빛이 쫙 나갑니다. 쭉 나갑니다. 빛이 쫙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당신 뭐 하고 있어? 주저주저 어둠이 쑥 들어옵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빛이 들면서 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성화교회 성도다까지 밝히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빛이라는 증거가 정체성을 밝히는 건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요 단어만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아도 빛이 막 들어가. 삶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믿는 거 얘기 못하지. 믿는다고 하면 욕먹을까봐 도망다니지. 언제 올라가서 등경을 언덕 위에 서서 빛을 비출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뭐가 안 됩니다. 뭐 어둡습니다.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뭡니까? 다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저들이 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단어를 지금 바꾸려고 애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다른 자유가 바뀐 자유 내용이 다른 자유가 쏙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빛이 있어야 될 곳에 어둠이 장악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회에 빛이 다 어두워져요. 어느 사람은 그거에 너무 위기감이 있어서 지금 그냥 광화문을 적신다든지 지금 그게 우리보다 깨닫는 우리보다 생각하는 폭보다 이만큼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다 다치 못하가지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나는 뭐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인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 민족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런 때가 가끔가다 있을 때 그래 나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자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라고 하는 뜻은 이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나는 복음적 성경 가치를 내가 가진 자가 성경은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믿는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가치 문화적인 도덕적인 성적인 모든 가치를 가정의 가치를 회파시킵니다. 그 아까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차별금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가치는 가정이 필요 없다. 가정이 무너뜨려야 된다. 가정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모든 것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이라고 하는 양성, 남성과 여성을 통해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의를 창대케 되고 문화적인 혁명을 통하여 세계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되는데 그거 타다시키려고 그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가정을 파괴시켜야 된다. 양성평등의 가치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것이 법적으로만 세워지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제한을 받고 그 제한이 이제 법적으로 성장되면 그것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악의 사탄의 괴력들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가 그 사명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는데 오히려 빛의 정복 어둠에 정복당하고 이거 얼마나 한탄하니 가능하면 좀 이렇게 깨어시고 내용 아시는 분은 우리가 성도님들 교육도 좀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너무 어렵고 내용이 좀 이렇게 세분화되지 못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참 이렇게 전달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여러분 좀 가능하면 자료를 가지고서
이거는 우리의 성경적 가치를,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성경적 가치가 이 진리, 비진리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사탄의 보이지 않는 계력들을 우리가 빤히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오늘 이 사명 좀 깨닫아요. 우리 이 사명 여러분 한번 같이 결국에는 기독교의 복음같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그곳에 숨기고 발톱을 좀 다 감추고 있어요. 언젠가 이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떤 걸로 싸울 겁니까? 그때는 피 흘리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어긋날 때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적 본질적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말씀의 진리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치대로 내가 삶을 사는 그것이 빛입니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제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비출 거냐? 뭘 비출 거냐? 세상에 대한 정치적인 조직이 뭐냐?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아는 만큼만 이제 공부하세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넘어갑시다. 아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맞닥뜨렸어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선거하는 거, 도장 하나 찍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선한 행위가 되고 진리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준비 없이 여러분 내 자리를, 진리의 자리를 가지는 내 마음에 비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임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비진리적이고 어둠적인 것들 대항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대항하여서 이 비진리와 싸워 이겨야 될 만한 훈련된 자들이 필요한데 목사님 너무 열내는 거 아니신가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적으로 공부하며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송학교 성도님 하나님 믿음 좀 바로 세워라. 믿음 좀 똑바로 좀 세워라.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게 되었어. 얼마나 어미적인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가슴이 얼마나 울렸는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준비해봐.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위기는 저에게는 오히려 좀 행복해요. 더 좋아요.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잘만 견디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거 잘만 이겨낸 훈련 받으면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말씀대로 들어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코로나 얘기 나왔지만 교회가 좀 힘들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뭐 잘한 것 못한 것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참 많은데 하필이면 그냥 교회에 대해서 핍박 용어까지 쓰면서 좀 그래요. 자, 뭐 그거는 여러분이 아파할 이유가 없이 근데 참 저희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라고 했죠.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라.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이제 교회가 어려운 핍박을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어쩌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어려움도 좀 여러분이 겪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유교만 어렵고 일제만 어렵고 총칼이 어렵고 그것만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는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냈거든요. 핍박도 있고 거기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전기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분 없어요. 한국에 그런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이제 믿음의 유산으로 세움받은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저희들 요만한 핍박 가지고 이만한 어려움 가지고 우리 한번 요것을 너무 어렵게 핍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뉴스들 때문에 교회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화를 내고 막 분노하는데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참 욕만 들먹으면 좋을 텐데 자꾸만 우리도 그래도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기왕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나라 걱정도 한번 이런 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태극기 봐도 별로 감동이 안 된다고. 제가 제 자신한테 지금 학대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살아가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좀 나라 걱정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이 기회에 한번 좀 가집시다. 나라는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통일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건데 우리가 젊은이들도 좀 마음에 품고 여러분 자녀들 품고 한번 이렇게 우리 아이들 걱정도 좀 하고 우리 교회 미래도 좀 한번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런 기회를 우리가 좀 갖자요. 그래서 기왕이면 선거 한국으로서 한국이 이제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좀 어떻게 보면 세상 길에 탁 막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걱정들, 이런 생각들, 그 나라도 내가 마음에 들 요만큼 영역들을 남겨서 사랑하는 마음들, 이 성경의 전체로 보면은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이웃까지 사랑하라. 근데 그 안에는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코 이방인만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죠. 자기 민족을 품고 그것이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 얘기를 이제 오늘날 버전으로 읽으면 동포요 한 핏줄을 받은 동포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애원함을 가졌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는데 원하고 구하는 게 있는데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동포요. 그 내용이 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민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밑에 있들 보면 한 율법으로 열정이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서 구원을 못 받은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이 민족 구원해달라고 내가 소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기도하는 바가 이 민족 유대인들 내 동포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나라를 향한 애국심입니다. 여러분 애국심 삼성전자는 돈 많이 벌어서 애국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민족 구원해달라고 조막회는 이 지역 구원해달라고 여러분이 원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애국심을 가진 거 물론 이방인 사도로 해서 부르심 받았지만 아니요 민족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포요 이 민족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저들이 율법 빠져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구약에 그냥 제사로서 돌아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막혔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단어들을 제가 지금 몇 가지 화두를 좀 던집니다.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라 사랑. 이제 옛날에 나라 사랑하면 꽃도 사랑하고 나무만 사랑하고 그것이 애국심이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성인 되시고 있는 나라의 한복판의 주인 되셨으니까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송악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애국심은 뭘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성경은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은 빨간 나라로서 하나님의 반대에 섰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적화 통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올라올 거라고 하는 많은 예측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 하나님 이 민족의 구원의 손길을 펴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일을 위해서 송악교회 선거제도를 비춥니다.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교지로 삼았을 때 두 가지의 정책을 썼다고 그래요. 하나는 사회 참여가 곧 선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 참여를 했다. 그래서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료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긍휼을 베푸는 사역들을 사회 참여로 선교를 했다. 저 여러분이 좀 영향이 되시거든 이 동네 이장도 좀 하세요. 기독교 용신으로만 하세요. 괜히 뭐 다른 거 욕심내지 마시고 준비되시면 하세요. 저도 지역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었고 이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좁게는 지역을 섬기는 선교 사역들 이제 넓게는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고 기도 제목이 세워졌는지요. 아직도 단어들에 대한 운동이 있으시면 죄송하고요. 그러나 진심으로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주신다면 내가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일에 나의 발걸음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만 가지신다면 어디 대한민국 희망이 있죠? 2040년도 4대 국가가 되겠죠?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는